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앞에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나라가 얼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 가운데 죽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의 신체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머리카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성경이 그 압살롬의 죽음을 그가 죽게 된 이유가 그 가장 탁월한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매어 달리게 됐고 요압에게 발견되고 요압의 무기 든 자들은 그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고 두려워했지만 요압이 그 압살롬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오늘 그 시체를 어떻게 묻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명예롭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장사 치르지도 못했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자기의 종말을 이미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가 소개되어지는데 그는 자기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뒤를 이어갈 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짧은 재임 기간에 그가 그 살아생전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너무 아쉽다고 그를 기리고 싶다고 자기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야 기념비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집념을 가지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이렇게 더 연연해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 떡을 먹으라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방정식처럼 이건 그냥 떡이 아니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전하면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예수님이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늘 아침, 점심, 저녁 3번 식사를 하는데 먹을 때마다 이거 그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늘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압살롬의 기념비와 예수님의 성찬식이 똑같은 목소리로 들리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인생의 허물을 알고 자기 이름으로 그 갈망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압살롬처럼 나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주기 위하여 땅끝까지 내 이름을 좀 잘 전해라. 그것 때문에 그런 동기로 이 성찬 예식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이 정말 구원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념함으로, 기억함으로 영생을 얻는 일을,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신 거였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대한 의도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 압살롬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전쟁은 끝난 겁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전쟁의 목적은 저 압살롬을 죽이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윗의 소망은 이 전쟁의 목적이 승리를 원하는데 내 아들을 좀 잘 봐달라. 이 청년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다윗은 승리를 원했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전쟁이 끝났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무덤에 돌무더기 위에 장사 치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이 요압이 참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고 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가서 전하려고 할 때 말립니다. 너는 오늘 전하지 말고 내일 전하라고. 오늘 전하는 그 소식은 이 다윗 왕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스 사람 전령을 보냅니다.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해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달리기를 시킨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서 다윗 왕이 낙심하여 그 소식을 전하는 자, 잘못 전했다가 그 전령이 여러 번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잘못 전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말렸죠. 그러나 이제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한 후에 다시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한사코 내가 좀 달려가길 원하니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요압은 두 번째로 그가 도착할 줄 알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1등을 합니다. 그 경주에서 먼저 도착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그 모습과 구스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그렇게 다윗에게 이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 나올 때 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언약궤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국류를 입었다면 내가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그 요나답이라는 그 두 아들이 전령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날 밤에 아히도벨이 그날 밤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것을 막지요. 후세의 지혜록을 막지만 그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아히마아스가 한 겁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그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아히마아스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형편을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윗, 그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그날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계략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히마아스가 고마운 거죠. 날 살려준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그 아히마아스예요. 그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다윗의 위기를 알리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그 달리는 것을 목숨 걸고 달렸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살렸으니 오늘도 이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스 사람과 이 아히마아스의 달리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는가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내 삶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분주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구스 사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닮았습니까? 아히마아스는 이 요압의 충고를 다 듣고, 지금 내가 오늘 복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달린 거예요. 그는 다윗이 혹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하여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지라도 그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피곤에 쩔어서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꿈이 없는데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정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 목숨이 달려 있어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달리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무로 달리는 사람하고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달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히마아스처럼 달려가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의무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경주를 해도, 늦게 출발해도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갈망, 기쁨으로 채워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것 같아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사나, 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기계처럼 사는 것 같고,
또 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사시는 것 같아도 아히마아스처럼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갈망, 나중에 이 구스 사람도 다윗 왕에게 전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전해요. 근데 똑같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정말 그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달리는 사람과 열심히 뭔가 살기는 사는데 뭔가 쫓기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을 통하여,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하여, 그 삶의 의미를, 그 목적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압살롬,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갔던 아히마아스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의미, 오늘 압살롬의 기념비는 마치 저는 솔로몬의 그 고백 같아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인생이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헛되다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6번을 얘기해요. 허무한 거죠. 이 압살롬도 짧은 왕의 재임 기간에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됐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라도 아버지를 내쫓고 반역을 해서라도 왕의 자리에 앉는 것에 성공했지만 그는 이미 알았어요. 허무하다. 내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 왕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다시 한번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리고